반갑습니다. 채플에 오신 우리 하고 여러분, 원우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경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의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학업과 업무를 중단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52장 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병일 교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한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일꾼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대학이 중요한 대학기관 평가 인증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우리 학교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번 평가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앞에서 학교를 이끌고 가시는 총장님에게도 은혜와 지혜를 주시옵시고 연약하지 않도록 그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수와 직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주어진 업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준비할 때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특별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안양대학교 이은구 총장님을 저희 학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족한 삶을 위한 세 가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전하시는 총장님과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 최대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환영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우리 학교에 오셨습니다. 가을 학기에 이제 다음 주간 되면 중간고사 기간이 되는데 중간고사 기간을 앞두고 우리 학교에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학우들, 운우들 위해서 오셨는데 전 안양대학교 총장으로 역임하셨던 이영규 목사님 먼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채플 시간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많은 기대를 합니다. 어떤 총장님을 모실까, 어떤 강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모실까 싶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저는 늘 고민해요. 아이고 학생들이 자면 어떡할꼬. 어떨 때는 학생들을 자면 걱정이 돼. 내가 앞에서 자볼 거 있고. 그거 뭐 부인할 수 없는 일. 목사님은 메시지가 못해서 그런가. 어떤 너무 지쳐서 나도 모르게 자불다가 깰 때도 있고. 그러면 총장님 가시면서 최 총장 어찌 피곤한 모양이다 한 말씀 가지고 나면 손님 모셔드리고 내가 할 짓도 아니고 싶어서 굉장히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뭐 내가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왜 합니까? 평가가 이제 일주일 2주 남았습니다. 2주 수요일 목요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19일 20일 날은 우리 다른 대학에 평가하셨던 부총장님 오셔서 교수님들도 부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부르시면 특히 학생회나 운우회 이런 분들 부르시면 오셔서 좀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오는데 전화 와서 말씀을 하셔요. 제가 19일 20일 가서 일일이 한 분씩 면담을 하겠다고. 제가 자꾸 면담하게 되면 말도 길어지고 잔소리가 되고 우리 학교 또 교직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아이고 총장 잔소리 이제 그만하지 갈 것 같아서 오시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우리 총장님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요. 또 이번 한 학기 이제 중간고사 제기 시간까지 또 우리가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총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초대해 주신 우리 최 총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제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 제 전공이에요. 기독교 교육이 이제 전공이고 지금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안양대학교에 이제 명예 교수를 하면서 저희 교단에 그 LA에 이제 조그만 그 교단 신학교가 있는데 그 교단 신학교에 지금 총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미주 대한신학대학교 이제라는 그 명칭을 가진 이렇게 학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마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게 그렇게 낯설지 않고 또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이제 그런 거예요. 원래 안양대학교라는 그 전신 대학교가 대한신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있었는데요. 원래가 합동측 신학교였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뿌리가 이렇게 이제 같아서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굉장히 그 의미도 있고 우리 최 총장님 만날 때마다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제 반갑기도 하고 뭐 이제 늘 이랬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지금 말씀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라고 그래서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 25장에는 또 그 앞에는 그 이제 그 우리가 또 잘 아는 열처녀의 그 비유가 있고 그 앞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는 우리가 24장은 재림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맡은 바 충성을 다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게 25장의 얘기입니다. 네?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라고 재림을 기다린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맡은 바의 어떤 그 이제 그 직업에 대해서 아니면 뭐 공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그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시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는데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놨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 1달란트가 보통 보면은 34kg 아니면 35kg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금 35kg이 얼마일까요? 34kg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돈이 얼마죠? 3.75g이에요. 그러면 3.75g을 이게 34나 35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아마 우리가 어림잡아서 9,300돈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 돈에 뭐 30만 원 그러면 얼마가 되는 액수입니까? 27억이 되는 액수예요. 네? 27억이 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했어요. 바로 가서.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죠.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미천이 안 될까요? 자본이 안 될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달란트가 27억, 뭐 거의 30억이 되면 뭘 해도 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 얘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5달란트를 안 주셨습니까? 왜 나한테 2달란트를 안 주셨습니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도 충분히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버드만 나온 사람이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제가 풍족한 삶을 위한 3가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3V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나가 비전이고, 하나가 바이올리티고, 하나가 벤처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꿈이. 내가 이런 날이 오면 뭐 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라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안 주셨다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어떤 꿈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어떤 꿈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고,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꿈을 주셨어요. 우리가 보면 그 꿈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17살의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어디로 팔려가는 겁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어져요. 그래도 애굽이 어떻습니까?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꿈이요?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했던 거, 해와 달, 별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 절했던 거, 그게 무슨 꿈입니까? 치리자가 되는 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30세에 13년 동안의 고통을 겪으면서 30세에 어떻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다면 지금서부터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네?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잠언에서 보면. 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바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라는 것을 상상으로 이루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네?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드림이 뭔지, 내 비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졸업하면 뭘 해야지? 네? 내가 졸업하면 뭐 해야지? 여러분, 죽어도 꿈을 꾸는 거는 그냥 어떤 현실에서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꿈이 맞습니까?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는 거예요. 제가 91년도에 안양대학교를 왔는데요. 그 전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올 때 안양대학교 총장 꿈을 꾸고 왔어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왔을 때 뭐 한 10년 어가는 그
그럴까요? 우리 이사장님 아들이 학교에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니까 그 이사장님 아들이 와요. 그러니까 잠깐 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지? 내가 기도해왔고 내가 꿈꿔왔던 게 이게 뭐지?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엔 뭔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뭐가 하고 싶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이탈리티라는 게 뭐예요? 이게 생명력이거든요. 네? 이 바이탈리티라는 게 생명력이에요. 네? 그 생명력이 있어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살고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생명력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발달할 수도 없고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잡초들이 그 바위 틈을 뚫고 나오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 생명의 신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야죠.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한번 보시면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때 믿는 그 교인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박해 가운데서 견디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초대교인들. 굉장히 민첩했을 거고 뭔가 기도하에 굉장히 열심히 했겠고 그다음에 어떤 그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생명력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영혼의 생명력이에요. 영의 생명력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그런 거예요. 꿈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16절에 가면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 또 5달란트를 벌기 위해서 2달란트를 또 벌기 위해서 됩니까? 굉장히 열심히 어떻게 합니까?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결국 꿈이 있으면요, 꿈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네? 생명력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전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악수를 하면요, 악수를 그냥 요식행위로 이렇게 잡았다 놓는 그런 악수 싫어요. 뭔가 그 사람의 힘이 전달되는 게 좋아요. 또 내 힘이 전달되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제 목회하면서 부교육자 뽑을 때요, 악수해보고 어떻습니까? 힘 없으면 안 뽑아요. 안 움직일 거니까. 네? 여러분, 뭔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살아있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 바일라이티가 이렇게 그 에너지가 정말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중소기업을 하는 그런 그 사장들을 한 500명인가를 이렇게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CEO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신용이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을 하려면 신용이 좋아야지만이 어떻습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이 나쁘면
그다음에 못 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용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전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략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있었던 그 이제 학교 총장님, 지금도 제가 그 존경을 하는데요. 나가서 이제 보직 교수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꼭 가격을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10,000원이 넘어간 거예요. 점심 1인당 그 식대가 10,000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더니 그 아들이 이어서 총장을 하는데요. 이건 가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뭐 1인당 뭐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되어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뭐랄까 성공적인 사람은 신용도 있고 됩니까? 전략하고 사는 거예요. 네? 전략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CEO 중에 또 이제 CEO들 중에 들 성공한 그 CEO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가 새벽형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새벽형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는 뭐 거의 거지반 어떻습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1교시가 잘 안 돼요. 애들이 수강을 안 해요. 왜? 일찍 오는 게 싫으니까. 늦게 잤으니까.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 현대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요, 빨리 새벽에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결국 이 바이탈리티가 있는 사람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놀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빨리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대부분 정말 어떻습니까?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도 다 어떻습니까? 뭐 하는 목사님들이요? 새벽 예배를 정말 성실하게 드리는 저희 목사님들이에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수원 침례교회 김정한 목사님하고 조용규 목사님하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아마 굉장히 친했던 모양인데 김정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조용규 목사님보다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규 목사님보다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고 난 와이프도 외국 사람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내가 조 목사님 교회가 저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커지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조용규 목사님이. 그런데 기도를 언제 하겠어요? 새벽 기도해야 하는 거죠.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나서 됩니까? 봐요. 권사님 앉아서 안 나가는데 나갈 수 없잖아, 목사가.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후회하는 거가 그거예요. 뭐냐면 그때 어떻습니까? 그 권사님 나가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때 교회 기도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제 꿈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CEO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어떻습니까? 조금 허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 맨날 죽는 소리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도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세요. 네? 우리 학교가 좋다고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이거.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어떻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어떡합니까? 나 공부 조금 못해도 나 공부 잘할 수 있어.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좀 얘기하자고요. 맨날 어떡합니까? 주로 살지 말고요. 내가 꿈도 있고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데, 생명력을 주신다는데 좀 어떻게 당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꿈이 없고 이런 어떻습니까? 생명력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땅에다가 파묻는 거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그러면 그거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날 줘야지. 이걸 그대로 갖고 오면 아마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한테 그만큼의 어떤 잠재력을 줬는데 뭔가 너 나한테 갖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왔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꿈이 무엇인지, 내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어떻습니까? 뭐 더 자고 싶고, 뭐 좀 더 쉬고 싶고, 더 재미난 일에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정말 이거 다 막아주시고요. 저한테는 오로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생명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정말 성령 충만을 채워주셔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저희 대학에 제가 교목식장을 5년을 했어요. 교목식장 5년 하기 참 힘든데요. 그 5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저 이제 50분이잖아요. 50분이면 저희 학생들하고 약속해요. 내가 설교 일찍 끝낼게. 너 이 설교하면 잔소리 같잖아. 이 설교 일찍 끝낼게. 그러고서 이제 어떻습니까? 일찍 끝내니까 다들 들어와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가서 내가 CEO가 됐을 때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면 내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하고 있는 거고, 나라고 니네들 억지로 붙들어 놓는 게 좋냐? 그러면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와요. 교목줄로 편지가 와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꼭 정말 어떡합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와요. 자, 꿈을 가집시다. 그리고 정말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벤처예요. 이 벤처라는 말이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벤처라는 말이 사실은 챌린지라는 말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네? 도전이라나, 그러니까 뭐 벤처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모험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도전을 하는 거죠. 우리 벤처 기업이 어떻습니까? 젊은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이만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가졌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생명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도전을 하는 겁니다. 네?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의 그 전도사라는 닉 부이치라는 사람 아시죠? 팔도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다음에 세계를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희망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전해야 되는 거죠. 네?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도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도전하면 어떻습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고 힘들어야 되는 거고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있죠.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있어요. 아벳느고, 그 다음에 이제 사드락, 메삭 이렇게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평소보다 7배가 더한 풀무에 이제 던져지는데요. 던져지는데 그냥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세 사람이 몇 사람이 됐다고요? 네 사람이 되어졌다고. 우리가 도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도전이 성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을 가졌어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도전해 가면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저 다니엘도 어떻게 됩니까? 뭐라 그럴까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지 아는데 어떻게 됩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평소대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뭐 해요? 3번 기도하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도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사들이 이게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옛날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책이 왜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이걸 왜 우리가 믿냐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어떻습니까?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어나서 가라는데 결국 일어나는 걸 도전하고 자리를 드는 걸 도전하니까 어떻습니까? 병이 다 낫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먹는 게 어떻습니까? KFC 뭐죠? 닭이잖아요. 네? KFC 닭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커널 샌더스가 65세에 폭삭 망했어요. 폭삭 망했습니다. 65세 이후에 KFC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포기는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전해 가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도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뭐예요? 비전이라는 부위, 바이탈리티라는 부위, 그다음 벤처라는 부위, 이 3가지 부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3가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됩니까? 성령의 도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됩니까?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지만 도전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풍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달란트 비유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영안이 밝혀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정말 아버지며 뜨겁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전을 가진 자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의 생명력을 가진 자로, 또 영혼에 도전하는 자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꿈을 가진 자들이 있고 이런 생명력을 가진 자들이 있고 이렇게 도전해 가는 아버지 하나며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신대학교가 변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저희가 헛되이 있지 않도록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들을 더 정말 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좀 지켜주시고 신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평가를 앞두고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어떠한 결과에도 우리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우리 비전과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학교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이번 평가를 앞두고 간단하게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들을 마련해 뒀습니다. 원래 이때 없던 게 생긴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곳곳에 있던 것을 학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문관 1층에 보시면 학생휴게실 옆에 보시면 교수학습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진로개발센터, 창업지원센터 4개의 센터가 이렇게 나란히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 3층에 사회봉사센터, 그리고 학생상담센터, 그리고 인권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수시로 애용하실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상담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학교 생활 하시면서 필요한 대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어오실 때 우리 학부 학생들한테는 비교과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나눠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학교 교육에 있어서 없었던 걸 갑자기 만든 건 아니고 원래 다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교육 목표 그리고 인재상 학교가 원하는 인재를 만들기 위한 이 목표들이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핵심 역량이라는 것도 있고요. 용합지식, 문화예술, 경건실천, 성경적 세계관, 의사소통, 협동능력 이 6가지가 우리가 학교에 필요한 인재상을 만들기 위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교과가 요 6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교양이라든지 전공 능력이라든지 전공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학과에서 혹은 교수님들이 준비해서 이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하시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비교과라는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런 것들 다 다운받으실 수 있고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1절 부르신 후에 이영규 총장님 나오셔서 축도로 경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극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대신대학교의 학우들 머리 위에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